자, 오늘은 자존감, 나는 누구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모습의 참모습은 뭔가. 첫째 시간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이한 피조물이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게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빚으셨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 있어서 흠이 안 간 곳이 없다. 전부 다 흠이 났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망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고요. 또 섰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전적 타락을 전적 회복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그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 회복의 방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해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하나의 제사를 완성을 했어요. 바로 그게 구속이죠.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은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물 한 방울 손에 묻힐 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치료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우리가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십자가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해요. 뭐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잃었던 우리의 생명,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시간에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회방하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혼란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등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영원한 사랑을 나는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사랑에 막 목말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룻밤에 끝나는 거고요. 굉장히 변질됩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듯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회방하거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고 있을 때 우리 속에는 뭐만 있다고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찬양만 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아침에도 찬양, 밤에도 찬양,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찬양, 오늘도 찬양, 10년 후에도 찬양,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찬송밖에 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신령한 복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넘쳐나는 감격을 가지고 그런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찬송하는 우리의 복 있는 현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침체된다든지 혹은 막 구덩텅이에 빠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나. 이런 낭망이나 실망감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복락에 대한 찬송만 있다. 아멘. 자, 그게 이제 그 5번째 시간까지 한 거였어요. 자, 오늘은 옛사람이나 새사람인 존재. 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법정에서 볼 때 너는 무죄하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떡 가서 사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 실제 생활이 법정에서 원하는 만큼 너는 이제 하나도 죄가 없다라고 해놓은 만큼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검은 개와 흰 개. 그래서 어떨 때는 제법 착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터무니없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막 시기심이 폭발한다든지, 염려가 폭발한다든지, 근심이 폭발한다든지,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은 옛날에 안 믿을 때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지만은 옛 사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요. 나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내 자랑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을까? 그것이 불완전하지만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옛 습관을 고치기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그런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교재에서요. 자,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의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옛날 사람이나 혹은 넘어져가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오래된 것에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너 표준말만 써 그럴 때는 표준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막 쏟아져 나오지.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던 습관이 있는데 학교 가가지고 너 줄 서, 그 다음에 말도 이렇게 해. 뭐 군인 가면 뭐죠? 다 나까 했습니다. 뭐 합니까? 뭐 이런 거만 하라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 때는 다 낚아만 한다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옛날 거 다 해. 그래,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막 휴가 받고 그러면은 막 아들이 그냥 엄청나게 변할 것 같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 옛날대로 똑같이 돌아가 있다고. 그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익숙해진 데 따라서 훨씬 더 익숙한 대로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할 때는 하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 옛날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인도입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인도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옛날 다니던 대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법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너무너무 묵은 거 있잖아요. 묵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툭툭 나온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성이 굉장히 강해요. 한 가지 죄가 남아있더라도 이 죄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소적인 것들을 많이 퍼뜨려요. 많이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독성을 뽑아내는데 한 번에 나오지가 않아요. 더러운 얘기 좀 할게요. 잠 깨시라고. 더러운 얘기입니다. 더러운 얘기 합니다. 하지 말까요? 하지 말하면 안 해요. 내가 뭐하러 더러운 얘기 하겠어요. 할까요? 취미도 고상하다. 어떻게 더러운 얘기 하라고. 여행 갔는데요. 그 신발을 이제 신고 갔는데 저는 이렇게 발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기 보통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자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양말 매일같이 갈아 신는 거 귀찮다 해가지고 이틀도 신고 3일도 신었어요. 근데 어느 날 냄새가 난대요. 무슨 냄새가 나냐? 안 난다. 이러고는 우겼습니다. 그때 나중에 봤더니 저한테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을 갈아 신어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야. 양말을 갈아 신어도. 그러니까 그게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오래 타고 다니고 걷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그 신발이 그냥 이렇게 그 냄새가 밴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발 하나밖에 없는데 냄새는 막 너무 독하게 나니까 코를 막고 막 사모님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코가 예민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봐도 너무 냄새가 나고 대책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쁜 여행 일정 중에요.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요. 도대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호텔에 들어가서 신발 빨았어요. 신발 빨았어. 그리고 신발이 안 마르면 대책이 없잖아, 그 다음날. 근데 마침 그 호텔에 그 머리 말리는 드라이 있잖아요. 드라이기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말고. 그래서 그거는 좀 오래도록 써도 털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해서 말렸는데 자, 위기를 면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부패한 게 냄새가 나니까요. 신발 냄새도 독하게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다니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없어져요. 배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악질적으로 밴 거 있잖아요. 양말 갈아 신으면 괜찮은 정도 괜찮은데 아주 발이, 신발 자체가 아주 냄새가 거기에 썩어가지고 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신발을 세탁을 해야지 그전에는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막 술에 임 박힌다든지 혹은 막 말하는데 굉장히 말을 잘 못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막 자기가 나쁜데 습관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죄성은요. 9가지를 고치더라도 하나를 못 고치게 되면요. 하나가요. 뿌리 속에 남아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몸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변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독성적인 그런 게 남아있게 되면 그게 의외로 굉장히 세력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런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에는 부득불 떠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식탐 있잖아요. 식탐. 저도 이제 살을 좀 빼야 되는데요. 가을부터 살이 쫙 쪄가지고 2kg 내지 3kg가 쪘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두부 쉐이크 있잖아요. 두부 쉐이크. 일명 회춘 주스 있죠. 그거를 봄, 여름에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가을 되고 나서부터 날씨 좀 쌀쌀해진다 해가지고 겨울 들어서 차갑다고 그걸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식사 전에 그걸 먹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두부가요, 굉장히 포만감이 굉장히 빨라요, 두부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배 안 고프게 실컷 먹고도 살이 안 쪘단 말입니다. 제가 그거 오늘 영업 비밀을 다 말하는데. 그랬는데, 그건 날 차갑고 이렇게 보니까 먹기 싫다 해가지고는 사모님이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저도 막 살이 찌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특별하게 운동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체중이 2kg 이상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죠? 아무튼 간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내가 조심해서 살 안 쪄야 돼. 그러니까 밥을 숟가락 딱 놔야 되는데 숟가락 안 놔진다니까.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 또 후회하는 거야. 먹고 나서 또 살 뺀다고 야단이야. 그럴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없이 그냥 밥을 안 먹고 사는 존재 같으면 살 빼는 건 졸업했지 지금. 살 빼는 거 다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안 변한 사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술 먹으러 가서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체를 가진 한에는 친구를 안 만날 수도 없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또 하게 되고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도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지워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옛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제한적이지만 계속된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충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작은 시험이 큰 시험이 되고 나중에는 막 교회에다가 와서 막 시험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한에는 우리가 어떤 그 죄성을 건들거나 혹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건들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부득불 나는 새 사람이 됐지만은 옛사람과 결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옛사람을 끼고 동거하는 생활, 어정쩡한 동거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옛사람의 지배받는 생활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술 끊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담배 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고 다니던 친구들을 다 청산하고 온 다음에 교회로 오는 거 없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일단에 정착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만날 것도 1번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점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받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책임감 내지는 하나의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기 살기가 아니라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생기게 되고 그 경계를 따라서 새사람 되는데 힘을 쏟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9번을 옛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한 번쯤 옛사람에게 넘어갈지 몰라도 9번은 새사람이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속에 새로운 자각이 생겨납니다. 자각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실한 내 삶의 성결한 열매들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은 어떤 정도의 것이냐라고 할 때요.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문제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 명절 되면 이런 게 잘 나타나요. 명절 되면 그동안에는 덮어놓고 살았던 것이 가족들이 모이고 옛날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것들이 툭툭툭 나온다고. 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불리하거나 좀 꿈자리가 사납거나 혹은 가가지고 일확천금을 원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거나 혹은 내 운명의 신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우상숭배와 그 비슷한 것들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옛사람들이 거기 많다. 두 번째 우리 옛사람의 하나의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윤리도덕적인 면입니다.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어요. 저울을 딱 다르라는데 정확하게 안 달아. 자기 이익되는 대로 저울 눈금을 보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주고요. 나한테 좀 비호감이면요 깎아내려요. 그런 게 있어 우리 안에는. 내가 하면은 이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오는 옛사람과 그 다음에 타인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로 변형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옛사람 중에는 나 스스로에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죠. 예를 들면은 나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남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순전히 나와의 관계예요.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 모든 데 있어서 그야말로 주바라기가 아니라 나바라기야. 그게 바로 이기심이고 그 개인주의의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 이뻐야 되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건데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총총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모순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제일 적나라한 게 성적 관계예요. 성적 관계. 그런데 그 성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성을 잘못 쓰는 거. 예를 들면 동성애, 아니면 사람이 수간, 그런 그 성적인 그 오용들 있잖아요. 남용이나 오용된 거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데 적나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는데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너는 결혼했기 때문에 한 남편의 아내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맞았어요? 하여튼 간에 딱 정해놨는데 그거를 파괴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천하에 드러내놓는 자기 스스로의 그 모순의 극치. 그래서 성범죄가 자기 자신의 몸에 하는 죄거든요. 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몸에다가 부끄럽게 하는 거가 성범죄예요. 그 성범죄 중에서도 제일 정신 나간 범죄가 동성연애, 말이 안 되는 그런 성적으로 잘못된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옛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곱슬머리처럼 때로는 숨어있는 독성이 있는 암세포처럼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마주돼야 되는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이유처럼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새 사람은 안 보이고 옛 사람만 나타났는가라는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 질문에 이렇게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자, 이게 벗는다 입는다 이 말인데요. 자,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파악해야 될까? 이건 옷이거든요. 옷. 자, 옷을 입어라 벗어라. 자, 옷을 입는다 벗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겨울옷이 필요하고 여름에 여름옷이 필요해요. 그럼 갈아입어야 되겠죠. 용도에 안 맞으면 갈아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옷이 낡아가지고 더럽거나 구멍이 뿡 뚫렸으면 어떻게 돼요? 또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야, 너는 참 예쁘게 생겼고 너는 굉장히 착해.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옷이에요. 말을 하는데 야, 너는 되게 비겁하고 너는 아주 나쁜 놈이고 너는 아주 위선자야 라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상대방을 비하해서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더러운 옷을 입기보다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철이 안 맞으면 제철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옷 입고 사는 거라니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서울을 주시면 서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바른 거예요.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잘못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잘못 입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올 한 해는 내가 이만한 거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막 하겠다. 이런 범죄를 하게 되고 그게 뭐야?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벌거벗을 수가 없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깨끗한 옷, 새 옷, 거룩한 옷 그리고 용도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옛 사람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비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옷 잘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죠. 옷 잘 입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아침 저녁으로 넥타이를 갈아맸어요. 아침에는 뭐였더라? 약간 분홍색, 여튼 그런 색 나는 건데 그게 한 번도 안 맨 건 아닌데 아마 한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저는 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라 해가지고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침께 나오더라고 넥타이가. 오늘 또 오후에는 또 다른 거 하려고 또 막 찾았어. 그럼 막 구석에 있는 거 막 끄집어냈어. 그래서 이 넥타이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나왔어.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바꿔서 입고 나와야 되지. 이왕이면 바꿔서 입고 나와야 되지. 근데 왜 더럽고 냄새나고 유행도 지나고 상황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나올까?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재판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마에만 죄가 있지만은 이렇게 변론해가지고 이렇게 그 보석금을 냈으니까 너는 풀려나라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하고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재판을 내릴 때는, 판결할 때는, 판결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당신은 무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일생도록. 재판을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무죄, 오늘도 당신 무죄. 그거 재미가 없죠. 그거는 또 해소도 안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볼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그러면은 365일 남은 인생 다 무죄지. 갑자기 그걸 가져서 다시 죄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필생으로 해야 되는 과업은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성과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거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해서 낡은 옷을 다 처분하고 완전히 새 옷으로 싹 갈아입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일평생 진행되는 작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 야곱을 보면요. 태중에서 형하고 싸웠어요. 근데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은 장자고 자기는 장자권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죠. 내가 장자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형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 형에 대해서 자기가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형이 그냥 이렇게 틈을 보이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흥정을 했잖아요. 장자권 팔아라. 그러니까 형이 장자권 그거 뭐 하냐? 배고파 죽겠다. 네가 해라. 이랬잖아. 얼렁뚱땅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그 장자권을 팥죽하고 바꿔요. 그게 부당거래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해서 샀잖아. 그러고 나서 막 형이 화가 나니까 너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잖아. 그래서 이제 베델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두렵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객지 생활을 20년 하게 되는데 20년 동안에 결혼 사기 당했어요. 결혼 사기. 결혼 사기를 당해가지고 14년 동안에 신부를 얻는데 신부를 얻는 결혼 지참금을 지급을 하느라고 14년 동안 일했죠. 그러고 나서도 7년 동안 일하면서 외삼촌이 임금을 자꾸만 번복하는 거예요. 흰둥이가 네 거다 그러면 또 얼룩진 거 네 거라 그러고 얼룩진 거 내 거라 그러면 또 흰둥이가 네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자꾸만 외삼촌 라반이 안 뺏기려고 그렇게 막 번복을 하고 해가지고 야곱이 고생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냐면 한꺼풀 한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얼렁뚱땅 했던 것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또 막 살아왔던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했고 이런 걸 많이 깨달아. 그래가지고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야복나루에서 탁 오래도 기가 막히잖아. 형님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대. 자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모든 수고했던 물거품이 허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수고가 허사가 되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막 매달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해가지고는 자기가 고관절이 부러질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부러지는 대신에 형님하고 화해하는 것을 얻었지. 그러다가 또 세겜성에 가가지고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막 또 형제들이 가서 피로 보복을 해가지고 그냥 야간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거짓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 야곱을 속았어. 그래서 그냥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늘 슬퍼서 그냥 괴로워서 그러고 그런 세월이 상당히 20년 이상 기간이 걸리는 그런 세월 동안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급속하게 돼요, 어떨 때는. 막 환도뼈가 부러질 때는 정신이 바짝 났어요. 형님하고 화해하게 되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러다가 웬걸 또 은혜를 입고 나니까 세겜성에 가서 머뭇머뭇하고 또 가나안으로 안 간다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디나 사건이 나고요. 그러니까는 막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다 막 그네 탔다가 이래가지고는 막 그런 생활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생활인데 이 생활이 지금 나예요, 나.
지금 교회예요. 교회도 미끄럼 많이 탑니다. 미끄럼 많이 타요. 오늘 떡국을 점심 식사했잖아요. 떡국 좋아요? 오늘 딱 사무실 갔더니 오늘은 식권이 많이 팔렸대요.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식권을 샀다는데 떡국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간에 교회가 보면요. 옛날에는 국수도 못 주다가 어떨 때는 떡국 드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일한 일꾼도 그렇지. 일한 일꾼도 옛날에는 없어, 일꾼이. 그래가지고 이 국수를 누가 하나 그러지만은 이제는 셀에서 돌아가서 하죠. 또 국수 삶는 건 요즘에 남자 집사님들이 하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잘 삶죠. 원래 타고난 게 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수를 삶아. 그러면 또 한나회에서 멸치를 다듬어가지고 다시 물을 내가지고는 또 해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몇백 명이 식사를 해도 교회에 흔적도 없어,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어느 대형 식당에 가서 몇백 명이 그 30분에 식사를 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는. 진짜입니다. 오 권사님밖에 아멘 안 해. 다른 사람 아멘.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대답을 잘 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가 우리 속에 옛 모습이 있다니까. 괜히 남 흉보고 남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도하라 그랬더니 가서 말만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성숙하면 안 그래.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야.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아멘? 말로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면요. 몸으로 하고 말아 그냥. 내가 헌금하고 내가 몸으로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설익은 과일들 있잖아요. 설익은 과일들은 그래.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어디에 쓰냐 그러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얘기 다 하고요. 목사님이 웃으면 웃는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말하고 말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나보고 논팽이 되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교회만 있냐고. 그럼 나보고 뭐 하라고. 그럼 이제 보내줘요. 그럼 나도 이제 바람 나는 것도 한 번 나면 잘 난다 하더라고. 유럽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는 동유럽도 가고 그 다음에는 남미도 가고 태평양도 건너고 다 건널 거예요. 또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교회는 그런다니까요. 성숙해가지고요. 다 좋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덮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하고 그러고는 은혜 받기도 어려운데 은혜 받아놓으면요. 쏟는 거는 순식간에 쏟습니다. 은혜 쏟는 거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무슨 모습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치명적인 옛사람이 남아있는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깨지더라도 이스라엘은 건져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게 우리의 일생의 과업입니다. 교회가 야곱이다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 교회의 일생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가지고 싹이 났을 때 정말 착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우리 가정이 큰 집이 지어져가지고 정말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김혜정 권사님, 동희 아빠, 임창수 집사님, 2부 시간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2부예요? 그랬더니 김혜정 권사님이 요즘에 전도도 많이 하잖아요. 매주마다 한 명씩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딴 분들은 매주마다 2명씩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 김혜정 권사님 그거 한 명 한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국세청 다니시잖아요. 국세청에 전선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아마 그거 테스트하고 가서 준비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출근이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세수해 가자.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훌륭하시지. 2부 예배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하러 가신다고 부득이 출근해야 되니까 가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할 때 내가 껍질을 벗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 왜 유행에 지나고 철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더럽고 모양에도 안 맞는데 빨리빨리 바꿔야 되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옷만 바꿔 입고 이렇게 명품 하나 들고 나면은 내가 다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도 안 바뀌었지. 예? 조연아 보세요, 조연아. 그분이 안 됐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안에 있는 옛사람이 너무나 폭발해서 그런 거예요. 적당히 폭발했으면 그런 일 없지. 근데 완전히 폭발했잖아. 비행기 출발하는데 내려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 옛사람 때문에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누구냐 할 때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내 모습이다, 그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없어져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속에 찾아와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옛사람은 누르고 새 사람은 우리 속에서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으로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25절부터 성경을 다시 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겠는가.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 말이죠, 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해라 말이죠. 틀린 말하지 말고 올바른 말하란 말이죠. 자, 왜 그랬습니까?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일 편한 것은 뭐냐면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삽니다. 근데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게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식품도 그러고 은행도 그러고 다른 어떤 거래 관계도 그러고 이렇게 믿음으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함께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중에서 거짓말과 이 속이는 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참말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대로만 가면. 요거는 요대로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신용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참말, 발음이다, 발음. 자, 그 다음에 말 중에는요, 29절인데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부패성 있는 말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은 그 죄성이 튀어나와요. 침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에? 침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사상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이 숨어 있다가 그것이 언제 튀어나오느냐면 말하는 순간 튀어나와.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말 안 하면 잘 몰라. 설장님 어디 가셨어요? 설장님. 거기 계시네. 오늘 3부 예배 때 설장님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 그동안에는 몸이 불편해서 안 하셨다고. 장로님. 얼마나 건강하려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설장로님 말이 없어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일하시다가? 봤어요, 못 봤어요? 절대 벙어리가 아닙니다. 설장님 말 안 해요. 근데 이 교회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짜증나는 일이 많거든요. 갖다 놓으면 옮겨놓고, 갖다 놓으면 옮겨놓고, 치우면 또 어지르고, 치우면 어지르고, 짜증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관리하다 보면은 일하는 게 느는 게 아니라 말만 들어. 그래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소리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안 해도 되잖아. 버리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결국에 나중에 말로 일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말쟁이. 그러니까 일은 일해야 돼, 일. 말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또 장로님이 한번 입을 여니까 기도가 정말, 기도 같더라고. 기도가 기도 같아. 잘하셨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게 있으면은 그 기도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게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오늘 3부 끝나고 나서는 오정석 권사님이 민기를 데려가가지고 학교 간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꾸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학교 가는데 기도해달라 그 말이요. 빨리 말하지. 그걸 한참 있다 말해가지고 그래서 로비에 나갔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학교 잘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위해서 기도했다고. 수민이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또 민기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집에. 그 민기 아빠를 위해서. 예수 믿고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아멘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부탁을 하는데 진짜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그 아빠가 예수 믿고 정말 가정을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오건삼이 생각이 나잖아. 결국에는 아들 학교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 식구에서 다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건사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더만. 흐뭇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해봐라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속에 뭐가 들었는가. 선한 일이 들고 좋은 일이 들어야지 말이 좋게 나올 거 아니야. 좋게 나오는 말 중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벗어버려서 새로운 것을 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 믿어도 말하고 예수 안 믿어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깨끗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되는 말, 참말, 바른 말, 올바른 말, 가치 있는 말 그것만 골라서 하면 정말 은쟁반에 금사갑니다. 아멘? 그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필생의 과업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입이, 내 말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인 조절을 못해가지고 날뛰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질은 이래도 뒤끝이 없다고. 아유, 뒤끝 없어도 그 성질이면 다 죽어. 예? 뒤끝까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성질을 냈으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믿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 믿고 나서 하면은 즉시로 돌이켜야 돼. 언제? 해지기 전까지. 딱 데드라인이 해지기 전까지야. 이게 해가 지고 나면 이게 앙심이 돼요. 분노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해지기 전까지만 딱 분을 품었다가도 해결할 것이고, 잠자리 들 때는 반드시 부부가 손잡고 화해하고 잠자리 들어야 돼요. 아멘? 부부싸움이 뭐예요? 칼로 물베기잖아요. 그런 말 누가 해요? 부부싸움이 무슨 칼로 물베기요? 부부싸움은 칼로 사람 죽이기요. 무슨 물을 배? 훨씬 더 심해요. 참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원한 배친다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을 내면 2배로 잘해줘야 된다. 2배로. 2배로 잘해주고 그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애하고 소곤소곤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지지한다고 하는 지지 발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너 숙제 안 해서 매 맞아 딱 때리고 자잖아요. 그럼 애 마음속에 상처가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뭐냐면 그게 다 분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라도요, 그거를 따뜻하게 덮어주지 않으면 그게 안 식어져요, 그 열이. 그래서 분노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분노가 났다 하더라도요, 분을 품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따뜻하게 2배, 3배로 그걸 치료해 줘야지 그것이 다 상처가 아물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8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벌어가지고 남한테 구제해 주라고 말입니다. 도둑놈하고 반대말은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뭐냐면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 우리가 회개한다 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술, 담배 끊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노동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노동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1시간을 일해가지고 5,000원을 받고 한 달 일해서 1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런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림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수고로움을 다 갚아낼 때 그게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 회개하는 사람 중에서 이 회개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이 회개가. 그래서 이게 은혜 받고 나서 변하면은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일하기 싫은 자 밥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이 벌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땀의 그 보람, 땀의 가치를 자기 몸으로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5만 원 정도는 내가 어려운 사람이나 교회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도라고 했던 조세영 얘기 알죠? 네? 조세영이 도둑 아주 유명한 도둑인데 잡혔는데 꼭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자기는 뭐 착한 일 하려고 했다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래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 탄현동도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우리 교회 옆에 교회 와가지고는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신문에도 막 나고 그러고는 경비하는 이런 업체도 막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둑을 막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하고 대단했다니까 한때는 은혜 받아서 변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뭐냐면 다시 좀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갔어. 아마 지금도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뭘 못했는가 하면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자기가 도둑을 끊었다 하는데 도둑질하는 걸 끊었다 하는데 도둑질을 다시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그 같이 놀았던 도둑들이 오잖아요. 이런 도둑들이 오면은 형님 좀 그러면은 또 막 돈을 줬대.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잘했죠. 결혼도 막 어느 그 여자 사업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해버린 거야. 이 도둑놈하고. 감동도 잘 받아야 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재력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형님 그러면 와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해서 살도록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형님 옛날 정도 있고 그러면 막 돈도 주고 하다 보니까 막 부인 사업도 끼우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그 노동에 대한 거,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써야 되고 일한 만큼 남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그냥 펑펑펑펑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다시 뭐냐면 에이 옛날에 했던 도둑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다시. 그러니까는 진짜 그 땀 흘림과 노동에 대한 회심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변하려고 하면 옛사람이 새사람 되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일해서 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희망을 줄 때 그런 걸 줘야 됩니다. 작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돈을 벌고 그것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계획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한몫 주세요. 재산 물려주세요. 유산해 주세요. 나는 큰 연봉 1억 되는 그런 회사 아니면 나는 안 갈래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만 알고. 자기 막 기대치만 높아가지고. 그래서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땀 흘릴 줄 아는 것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운동해서 건강하려고 그러고 운동해서 살 빼려 하잖아요. 그럴 때 돈 가지고 그거 빼는 거는 언젠간 돌아갑니다. 예?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돈 가지고 빼는 거 이거 언젠간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자기 몸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자기가 땀을 흘려가지고 운동을 하고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게 건강을 얻고 자기 살을 빼고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활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당신 감사한 거 하나도 없냐고. 나 감사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지. 왜 11조가 없냐고. 나는 버는 게 없다고. 조금밖에 못 번다고. 그러니까 11조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번에 명절날 이제 저희 어머니 모셔왔어요. 그 어머니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신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집에. 전화가 가지고 우리 둘째한테 전화를 바꾸라 하더니 둘째한테, 야, 할머니가 세뱃돈 중에 너무 적어가지고 네 통장 좀 불러봐라. 세뱃돈 더 넣어줄게 그래. 돈도 없어요. 근데 괜히 뭐 이렇게 마음에 좀 찔렸던가 봐. 부담스러웠던가 봐. 그래가지고 가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화라고. 할머니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내주면 얼마나 보내주겠어. 뭐 200만 원 보내주겠어. 뭘 보내주겠어요. 한 2만 원 보내주겠지. 그래, 할 거 없다고. 하지 말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되는 집안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땀 흘림을 알아야 되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네? 그걸 그래야지 소중한 거 알거든요. 그냥 막 주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고마운 거 모르고요. 회심이 안 돼요, 진짜. 옛사람이 계속 사는 거야. 말은 변하고 매너는 변했어요. 근데 땀 흘려서 일하는 정말 허리가 휘어지더라도 내가 노동의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간에 감사할 줄도 알고 11조 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속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문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어떤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건 어떤가? 노동해가지고 땀 흘리는 걸 가지고 내가 남을 섬기는 건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목조목.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악의, 분쟁, 분노함, 혈기, 막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막 그 전부 다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야. 성령 근심케 하는 일 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라.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이걸 하고 나니까 왠지 영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라.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가벼워지는 일들이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나면 영적으로 가벼워져요. 아멘. 화해하고 나면 영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아멘. 내가 참말을 하고 나면 영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아멘. 나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영적으로 가벼워져요.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건가는 성령께서 기뻐하는 대로 가면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탄식하게 되는 것은 옛사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물과 썰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밀물이 왔다 썰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오늘 하루에도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나 육체의 소욕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그 옛사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편에 있어서는 새 사람이 되는 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정말 다스리는 거, 그리고 화평한 거, 의로운 거, 진리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좀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은 잘 우리가 북돋아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지배 세력이 되도록 해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옛사람은 누르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펴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나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 새사람이 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삼손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도록 하고 삼손이 어깨에다가 문설주를 쥐고 나갈 만큼 그렇게 힘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옛사람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게 되면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에 붙들려가지고 노예로서 조롱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이게 지금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될 문제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틀린 길도 하루를 잘못 갔으면 아쉽지만 돌아오는 데 편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이나 멀리 가버리면요, 진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새 사람,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평생에 우리의 가야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옛것은 죽이고 새것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부름받았는데 내 모습이 아름답도록, 정말 우리의 육체의 모습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름답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